이 말씀 가지고 거짓과 힘써 싸우라, 거짓과 힘써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먼저는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당시에 이 편지를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유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믿지 않고 박해했던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또 승천 이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마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역시 교회 내 권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유다서 같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권면하고 도전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1절 처음을 보시면 유다는 자신을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가족이다는 좀 특별한 의미를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유다가 자신의 인간적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의 그런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대한민국은 특히 체면, 또 어떤 지연, 학연, 혈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특별한 인맥을 통해서 특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불공정한 관행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역시 그런 비상식적인 관계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부패가 골마서 터진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로 대신해준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시고 구원자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만나야 하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누군가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더 친하고 가깝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이란 단어는 공통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공통으로 받은 구원이란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나 남자냐 여자냐, 또 나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런 신분에 상관없이 즉 외모로 구원받고 말고가 결정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의 공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공통의 사실만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유다가 먼저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이러한 구원론의 내용으로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요, 근데 상황적으로 더 긴급한 일이 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필요가 뭐냐 보니까 3절 중간에요, 성도에게 나온 부분이 있죠. 중간 마지막에 성도에게 그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 무슨 문제인가 보니까 4절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었다는 표현은요, 몰래 살그머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보니까 이 이제 본문 4절 이후에 보시면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육신적으로 행하는 자들이고, 또 심지어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석가들은 이들이 영지주의 이단의 초기의 세력이 아닐까 추정을 많이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주 2세기, 이 다음 이제 한 50년 이후에 교회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이단 세력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인데요. 율법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고 육적인 방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식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좀 일종의 그리스 신화와 어떤 그런 철학들이 혼합되어진 이단이었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진 1세기 초대 교회에서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구자적인 그 시대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않았겠냐 추정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리적인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중간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도들, 성도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부활 승천 후에 그를 참 하나님으로,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특히 성적 방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이제 방탕한 것을 하는데요. 이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영혼만 선하고 구원받고 육과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저급하다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영혼만 깨끗하게 하고 몸은 상대적으로 마음대로 방종하게 된다 하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몸 역시 구원의 대상으로 가르칩니다. 부활 때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영과 몸이, 육이 다 새롭게 되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몸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우리 몸은 방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도록 부지런히 애써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성화의 싸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 강력한 구약의 교훈을, 심판의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이후에 16절까지 내용을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거기는 구약의 심판받은 사건들, 또 경고의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주의하라, 그 의미입니다. 참고로 내일 본문인 17절 이후는 17절 보시면 기억하라고 문장이 마치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이후에 주어진 신약적 교훈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당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유다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힘써 싸우라는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보면 5절에서 10절 보시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심판받은 세 가지 경우에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특별한 이적과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이 이제 나오죠. 이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몸으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40년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것은 뭘 표현합니까?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 거짓 교사, 거짓 성도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경고입니다.
6절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이죠. 천사들 같이 천상이 신령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요 반역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물며 거짓 교사들이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왜 자기의 지위를 떠났을까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처럼 오직 나만이 잘되면 된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요 말씀에 서서 나만이 특별한 지위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필히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음란하에서 보시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육체는 동성애나 일종의 구약에서 경고하는 수감, 짐승과의 어떤 성적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질서에 반하는 성적 타락입니다. 가장 많이 타락하게 되면 이런 성적 타락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런 성적 방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보시면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죠. 이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끝까지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입술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힘써 싸워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신화와 교리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방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미가엘 천사도 마귀가 닥칠 때 함부로 판결하고 비방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그냥 겸손한 태도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낱 인간이 뭘 한다고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상한 소리 하느냐는 책망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10절에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과 지행한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의 길입니다. 가인이 다른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갔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예배로 인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한다는 것이고, 발람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선지자가 아니고 돈을 삭슬 따라간 선지자입니다. 돈과 증거에 대한 탐욕으로 이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라의 폐역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는 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 사도들의 권위와 가르침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폐역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후는 그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유인데요. 애찬의 암초라고 합니다. 예배에 함께 식사하고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배를 파손시키는 암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제권을 아주 그냥 깨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만,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거짓 목자라고 합니다. 이제 비유도 보시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고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또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한 별들, 이렇게 온갖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비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영적 메마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열매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이 먼저 이미 뿌리 뽑혀 죽어있는 그 가을에 열매가 맺혀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을나무일 뿐입니다. 쉼없이 파도를 칩니다. 하얀 거품을 내뿜는데 시끄럽게 가르쳐요. 막 여러 가지 가르쳐요. 하지만 화상뿐이, 거품뿐이 말뿐이에요. 그리고 밤에 이제 항해할 때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 별들이 유리 방황하는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잃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거짓 교사들, 선자들 따라가다가 흑암이라는 심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재하려 하시니라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말인데 굳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았길래 이렇게 경건하지 않다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하지만 그 실상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원망과 불만을 토한 자였습니다. 정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랑과 이익만 아첨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러한 어떤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다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마냥 원망 불평 그 입술에 죄를 지을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해야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지체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 자기 자랑만 일삼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열매들,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만 교회에 오고, 몸만 예배 드리고, 몸만 교제하게 되면은 이 거짓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짓과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싸우십시오. 안 그러면 이 교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지체의 형편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참으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고서도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는 것, 경건하지 못한 것, 말씀으로 싸우지 않는 모든 것들 다시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 힘써 싸우는 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 구역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이 공동체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